2026년 3월 언어대오 깨달음의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언어대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직 불이법만을 전합니다. 오직 불이법만의 깨달음을 전합니다. 불이법만의 체험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모양의 개하는, 자아는, 에고는 깨달음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참나만이, 하나의 근원인 법만이, 불성만이, 본래 명문만이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음의 체험은 하나의 불이법의 체험 외에 다양한 체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오직 한 체험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이래 깨달은 선인들이 전했던 정법의 가르침입니다. 왜 여러분은 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최고의 보시라고 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인 모양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모양의 근원을 밝혀내서 법의 진실을, 진리의 진실을 명백하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법이 참나가 체험하는 하나의 깨달음에서 생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오직 여러분의 참나에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만법이 이 법에서, 진리에서, 여러분의 참나에서 생하고 멸합니다. 만법은 다양하지만 만법의 근원은 하나뿐입니다. 바탕이 하나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체험하는 깨달음의 체험은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둘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불이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법은 사법이라고 가리키는 겁니다. 불교는 불이법의 깨달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신랄하게 배청하는 것은 그건 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이법이잖아요.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불교의 법을 가르치는 모든 깨달은 스승들은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왜 하나만 존재하는가? 참나에서 모양이 나지만 그 모양 그대로 참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유일신을 가르치는 기독교도 최근에는 성령 체험이라는 깨달음의 가르침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유일신과 하나의 진리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유일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체험이라는 깨달음에 접근하려면 순차적으로 오직 하나의 하느님이라는 진실을 가리키면서 성령 체험이라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령 체험이라는 깨달음을 서서히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이 잘못됐기 때문에 두 번째 깨달음의 가르침도
잘못될 여지가 많은 거지요. 그런데 불교는 오직 불이법을 가르치잖아요. 모양이 있지만 모양과 존재는 둘이 아니다. 갈수록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참선과 면벽의 참수행은 불교가 지구상의 영성을 위해서 다시 살려내야 할 영적 유산입니다. 언젠가 만약에 불교도 참선이나 면벽이나 이런 참수행을 던져버리고 그저 물질에 의식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유럽의 성당들처럼 유럽의 교회들처럼 관광지나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깨달음의 유산, 이런 거를 잘 보존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참선을 하고 면벽을 하면서 그런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승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깨달음을 체험하고 여기저기서 깨달음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이 이끌어져 가지만, 그러나 불교가 흔들리지 않으면 불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참선을 하고 면벽을 하면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오직 불이법의 체험을 해서 오직 하나의 체험, 다양한 체험이 아닌 부처님이 체험한 깨달음을 체험해서 불교를 이끌어간다면 이 지구상의 영성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전번에 제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늘 제가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사람마다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중과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청하는 사람의 의식의 단계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있는 지식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많이 베푸십시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진심으로 팔정도를 지키면서 참된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불경을 84,000본모를 다 압축해서 보면 내용이 그거잖아요. 팔정도를 지키면서 참된 수행하라. 선행을 많이 베풀라. 그대가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많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라. 그러면 측은지심이 생겨서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 생겨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비록 세속적인 재물은 사라질지라도 그대가 우주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는 이 명백한 진실을 그대는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부처님은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지식인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가슴속에는 오직 진리만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바로 가르쳐줬어요. 바로. 꽃 한 송이를 들으시면서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법이야.
이 소리 어디서 들리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내 목소리 어디서 들리느냐? 아나니여, 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어디서 들리느냐? 노기아원에서 그 황혼의 저녁 종소리가 들릴 때 부처님이 아나니에게 묻잖아요. 아나니여, 저 종소리 그대 귀에 가는가? 그대 귀 저 종소리에 가는가? 어디서 그 종소리 들리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그 종소리 들려오느냐 말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지식이 없지만 진리를 가슴에 품은 사람에게는 바로 가르쳐 주면서 혹시 빗나갈까봐, 혹시 사법의 길로 갈까봐, 혹시 다양한 체험을 깨달음인 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까봐 명상시키시잖아요. 본인이 앞에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가는 이것이 법이다라고 하는 진실을 명백하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이 후세에 어떤 가르침으로 나타납니까? 행주자와 어무동정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깨달은 스승들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법이야. 이것이 법이다. 내가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지만 이 꽃 한 송이를 보지 말고 이 육체적인 손을 보지 말고 물질을 보지 말고 이 물질 바로 여기에서 이 허공 바로 여기에서 허공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꽃도 아닌 그대의 참모습을 보라. 법을 보라. 불성을 보라. 그대의 본래 면목을 보라. 명백하게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는 그대의 실체를 보라. 그대의 참모습, 법의 참모습, 불성의 참모습, 본래 면목의 참모습. 불생불멸한 그대의 참모습, 법의 참모습을 보라. 제가 언젠가 이 참모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왜 모양이 아니라고 하면서 참모습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것도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마하리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드렸어요. 마하리시가 제자가 와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현상계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체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대의 참모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하리시가 얘기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는, 현상계가 사라지고 드러나는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세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모습은 있는데 이 현상세계의 모양과는 달라요. 그것을 말로 형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언어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깨달은 스님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살짝살짝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깨달은 스님들이 이론상을 체험하고 정말 진실되게 참수행한 분들이 거기서 그 이론상이 깨달음이 아니고 믿을 수 없으니까 이론상을 체험했는데 완벽하게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또 어떤 걱정이나 어떤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자기 내면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기에는 하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갔죠. 그러다가 어떤 분은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다가 깨닫고 어떤 분은 범종 소리 듣다가 깨닫고 어떤 분은 옆방에서 말하는 소리 듣다가 깨닫고 어떤 분은
봄날에 개나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다 깨닫고 어떤 분은 복사꽃을 보다가 깨닫고 등등 여러 가지 깨달음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명백하게 저처럼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았지만 깨달은 스님들이 간혹 깨달음을 얻을 때 모양이 사라지고 드러나서 나타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 참모습에 대해서, 법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스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지. 그러면 이 불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테. 특히 이런 그 시대에 엉뚱한 체험들 하고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가리키고 인가들 해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시대에서 그런 스님들이 저처럼 좀 깨달음을 자세하게 명백하게 좀 안내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거를 너무 세세하게 얘기하면 또 살짝 돌려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 모양이 사라지고 뭐 현상계가 사라져야 깨달음을 얻는 거지. 내가 이 현상계가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장난들을 칠까봐 깨달은 스님들이 또 암시적으로 살짝 깨달음을 얘기하고 또 침묵하지 않았던가 하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확 드러내서 모든 걸 드러내서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도 의식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받아들여요. 아니 선생님, 만법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체험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은 부처님이 깨달아도 마조가 깨달아도 육조해능이 깨달아도 어떤 스님이 깨달아도 똑같은 하나의 체험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질문들을 하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진리가 가슴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가슴속에 없으면 논리를 떠난, 지식을 떠난 진리의 진실을 말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달음은 오직 불이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깨달음의 체험뿐입니다. 이 명백한 진실을 부처님은 45년 동안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어나데오 회원분들을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이 깨달음만큼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세속을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따질 때 대쪽 같은 법관들이 뭘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당에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문제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오직 진실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법관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참 세속적인 분이지만 참 진리에 좀 가까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속적인 문제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진실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진리의 진실을 말하는 깨달음에서 진리의 진실을 말하고 진리의 진실을 깨달아서 진리의 진실을 명백하게 깨달음은 오직 하나의 체험뿐입니다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은 가슴속으로 되뇌어야 돼요. 이거 아주
심오하고 명백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불교 신자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무슨 깨달음의 여러 체험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깨달음을 부처님 이래 많은 선인들이 진리의 진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살해 위협당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했던 이 깨달음의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깨달음을 잘못 받아들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을 자주 박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올바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뭐 남의 단체에 그 잘못되라고 이렇게, 깨달음은 오직 한 체험뿐입니다. 깨달음은 한 체험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은 사도들이나 가르치는 겁니다. 사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리의 진실을 가리키는 제 입장에서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약은 불을 가져다 대면 바로 타요. 그러나 숯은 오랜 시간 걸려야 불을 지펴서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타요. 석탄 같은 경우는 숯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깨달음을 향한 사람의 의식이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찾아오는 대중이나 제자들의 의식에 따라서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제자에게는 불러서 진리의 진실을 이것이 법이야 바로 가르쳐주고, 어떤 제자나 또 어떤 대중이 찾아오면 많이 보시하라, 선업을 많이 베풀라, 착한 일 많이 해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재산 많이 나눠주라, 죽을 때 갖고 갈 거 아니지 않느냐, 재물 자랑하지 말고 배운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가슴에 품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누어라. 부처님이 평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죽으면 극락에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물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았던 사람들 중에 깨달음을 얻었던 예가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끝내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식 많고 재물 많고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자신을 낮추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하면서 진리를 그리워하면서 가슴 속에 진리의 씨앗을 담을 때까지, 진리의 씨앗을 깊이 담아서 해강반조해서 궁극적인 자아의 근원에 도달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특히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명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심오하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 인간의 생과 사, 대학살, 참혹한 기근, 현상의 소멸, 이런 아픈 것들을 가슴 속에 담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오기 전에 그분이 가졌던 사고가 뭐였어요? 본인은 왕궁에서 좋은 것만 봤어요. 아름다운 것만 봤어요. 휘황찬란한 것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늙어가는 노인이 정말 다 해져가는 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내면에서 끌어오는 참혹한 고통에 대해서 자꾸만 가슴으로 되뇌이게 되잖아요. 머리를 떠나서. 그러다가 결국은 왕궁을 뛰쳐나가게 되잖아요. 제가 왜 자꾸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명함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자꾸 가슴에 담으라고 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의 사건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질문, 여기에 대한 인생의 대답을 스스로 내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의 대답을 스스로 내기 위해서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원화대우 도반님들 제가 부탁하는 건데, 제가 좀 슬플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하는 분들이 코미디나 보고 오락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먹을 것 찾으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진리를 깨닫겠노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아픈 질문을, 고통스러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요?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심오한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깨달음 얻기 위해서는 제가 왜 자꾸 참선해라고 하고 면벽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코미디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먹거리나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 여러분 천년을 살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떤 질문을 한 분 중에서 이런 기억이 나네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뭐 참선 오래 하고 면벽 오래 한 스님들 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명백하게 드립니다.
참선을 하고 명벽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저는 뭐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삽니다마는 수많은 세월 저는 혼자 살아왔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워가면서 정말 죽고 싶을 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가슴속에 진리가 그리울 때 그때 정말 진리가 참되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을 해야 진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저 습관적으로 명상하고 참선하고 면벽하면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마하라지가 한 말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지 못합니다. 참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머리로 판단합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선을 하고 면벽을 자주 하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면서 많이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진리가 그리워서 진실된 마음으로 참선하고 면벽을 해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습관적인 참선, 습관적인 면벽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진실되게 참된 마음을 가지고 면벽에 들어가야 되고 참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이 끊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단 1분도 생각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철칙이에요. 공리예요, 공리. 깨달음에. 지금 세속적으로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오직 참나의 대상이 아닌 참나의 존재 자체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의 참나를 향해서 회광반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회광반조가 깨달음의 여정의 모든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회광반조하는 것이 전체 다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보임하는 것도 회광반조가 모든 참수행의 전체입니다. 오직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참나에 머물기 위해서, 참나의 존재 자체로 모양을 향해서 비추었던 스스로의 의식을 반대로 돌아 비추는 겁니다. 그게 회광반조잖아요. 깨달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이나 깨달음을 얻은 후에 보임을 할 때나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까지 회광반조하는 여정을 간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모든 거예요. 무슨 깨달음 엉터리 체험해놓고 5년 10년 하면 손을 턴대나 어땠대나 정신들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진리가 한없이 배고프면 저절로 세속적인 생활에서 염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세속적인 이 생활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왜? 진리가 가슴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 머리를 돌려서,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는 이 세속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실되게 진리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세속적으로 아주 참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지처럼 살고 아주 소박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돈 버는데 머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 보면 다 아주 정말 거지 같았고 내놓을 것 없었고 세속적으로는 아주 영점인 사람들이에요. 깨달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어떤 법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야. 진실 외에 어떤 것도 추종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법관이 목숨을 바쳐서 오직 진실이야 라고 하면서 진실만을 주장하는데 하물며 모양의 근원을 밝히는 깨달음이야 오죽하겠느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참나를 찾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불생불멸한 참나를 찾는데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의 나를 찾는데 못할 건 뭐 있어요? 이 세속적인 삶 바람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번개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속적인 삶, 모양의 삶, 모양은 바람 같고 이슬 같고 안개 같고 그림자 같느니라. 제가 어떤 때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간혹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칠순이 곧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졸졸 따라다녔던 때가 어제 같아요. 근데 벌써 나이가 칠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빠르구나 하는 걸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껴요. 어떤 그 어르신이 50마일, 60마일, 70마일, 80마일 그거 참 누가 전화왔는지 정말 잘 전화왔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 그 얘기를 제가 자주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 말씀처럼 삶은 모양을 따라가는 삶은 바람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안개 같은 거예요. 물거품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순간에 자식들한테 재산 나누어 주는 얘기하고 땅을 어떻게 분배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 다 너희들
변호사한테 다 얘기해서 다 나누었느냐 이런 얘기 할 겁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내 학교 동창들 다 왔나?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바로 불생불멸한 법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가슴에 품고 확신하고 그리고 이 모양을 떠나야죠. 여러분이 깨달으면 나의 불생불멸한 존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중심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언어로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너무나 엄청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누더기를 거쳐도 행복한 거예요. 부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부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진리 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는 부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뭐 다 버리라고 하면 그거 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부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외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부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혹시 부자도 우회해서 어떻게 좀 내 돈 다 챙기고 내 지위 다 챙기고 지식 다 챙기고 그 휘황찬란한 명함 그냥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하되어 저분이 다음 시간에 설법을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제가 안내하는 길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은 공평한 거예요. 깨달음은 공리예요. 진리의 공리입니다. 부자가 깨닫든 가난한 사람이 깨닫든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참나 외에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진리가 그리워서 면벽하고 참선하고 명상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릴 수 있어요. 다 가르쳐 주잖아, 내가. 제가 정법을, 사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정법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살아온 분들은 제 얘기 잘 듣고 진리를 가슴에 품고 차분하게 따라오면 돼요. 저는 혼자 깨닫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도 좌측 무릎이 안 좋아서 때로는 걸을 때 힘들어요. 제가 이 좌측 무릎을 군대 생활할 때 좀 다쳤는데 그때는 뭐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다쳤어도 뭐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아픔이 계속 연장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제가 어떤 뭐 공무원이나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오직 저 혼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무거운 거 많이 쥐고 또 지방 생활 하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제 집으로 들어와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 참 많이 했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이 골병이 들었어요, 좌측 무릎이. 그런 가운데 이 깨달음 하면서 명상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좌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좌측 무릎이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요. 물론 이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서서히 회복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이 법에 머무르다 보니까 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다치기 이전에 무릎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법을 할 때도 다리를 펴고 해요. 어떤 때는 그 여기 오는 분들 앞에서 제가 다리를 자주 펴고 있다 보면 저도 창피할 때가 있는데 좀 뭐 얘기를 하고 좀 신뢰를 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가다 보면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지요. 그러는 가운데 진리가 그리우면, 진지하게 그리우면 누군가 깨달음이 이거야,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오면 돼 라고 하면 저는 아마 깨달음을 좀 일찍 얻지 않았을까. 저 40대 중반쯤에 얻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일찍이 좀 깨달은 스승을 만났더라면. 근데 저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쪽으로 좀 TV 방송도 좀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뭐 깊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가 불교 서적을 갖고 있는 것도 거의 없었고 그러다가 저는 스승 없이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참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늘 뭐 어떤 고시원 조그만 뭐 한 평짜리 방 지하실 방, 옥탑방 이런 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공사장 전전긍긍하면서.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명상이 저의 모든 것이었어요. 명상을 하면 일단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세속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 뭔지 몰랐지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명상했어요. 아침에 들어가 다리 아프면 좀 풀었다가 또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보면서 이론상도 체험하고 불멸의 빈도도 체험하고 거기서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이 없어서 그 이론상을 체험하고 불면의 빈도를 체험하고도 만 4년 거의 뒤에 만 4년 좀 안 됐나? 그때 제가 이 체험을 했어요. 불이법의 체험. 다양한 체험이 아니고 하나의 체험.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됐습니다. 한 4개월 동안 법열도 느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잘 안내해 드리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엉뚱한 체험들 하고 못 깨닫지.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의 참모습이고 법의 실상이고 법의 실체예요. 모양이 아닌 참모습이에요. 나의 참모습, 참나의 참모습입니다. 이 실체는, 이 참모습은, 이 실상은 오직 자아가 아닌, 개화의식이 아닌, 에고가 아닌 참나로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모양에서 나아갔던 방향에서 돌아서 회광반조해야 돼요. 참나 쪽으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했느냐? 그대들은 이 손을 보지 말고 이 손을 움직이는 바탕을 보라. 법을 보라. 진리의 참모습을 보라. 진리의 실체를 보라. 모양이 아닌 모습. 그것이 깨달음을 얻을 때 드러난다. 왜 부처님이 무아를 강조했어요? 내가 없으면 진리의 참나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불이법의 하나의 체험만이 깨달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정법이에요. 깨달은 스님들이 가르치신 정법입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양한 체험도 있을 수 없어요. 아마도 언하대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설법을 듣는 분들 중에는 저를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진실된 가슴을 가지고 진리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10,000,000명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10,000,000명 중에 한 사람의 가난하지만, 세속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오직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 아주 순수하고 맑은 사람, 나는 이 생에 재산 한 푼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만큼은 꼭 깨달아서 알고 싶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설법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톨릭이나 또는 그 개신교에서도 깨달음을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분들이 저를 보편적으로 많이 찾아오고 성당이나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제가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화대오에 오시는 거 그거 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발길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 찾아오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 선생님 저기 찾아뵙는데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경비 따지는 데 아닙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물론 제 시간을 뺐기 때문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안하면 뭐 자기가 허락하는 정도에서 보시하면 되는 거고, 굳이 보시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시고 가슴속에 있는 거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깨달음의 여정, 죽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멀고 먼 길이지만, 그러나 이 진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되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면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거 없어요. 가슴 속으로 운다는 거, 깨달음을 얻어서 진리에 머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머물지 못하면 가슴 속으로 울 수 없어요. 진정한 가슴의 울음은 깨달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참수행하시고, 불교 신자분들은 참선하시고 면벽하세요. 기독교나 성당 다니는 분들은 묵상하시고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법인가? 오직 이것이 법입니다. 모양이 아닌 모양의 실체가, 실상이, 참모습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깨달음이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저의 설법을 잘 들으시고 명상하시고 참선하시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